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탄생은 세상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가 어릴 적 크리스마스에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오시려나
Jesus. 다 같이 일어나 예수님 경배해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75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 근심에 마음이 괴로울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아가며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쌓이게 해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헌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25장 멜류관 퍼서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18번 구주 강림 4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같이 세번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자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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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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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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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바사들이 새옷 입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새 가지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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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배를 위하여 김은총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저희들을 대림절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갖가지 욕망을 좇으며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앞으로의 삶에도 늘 함께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김경호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강건한 육체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8년 만에 또다시 반복된 이 탄핵 시국을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혼란이 종식되어 민생과 국정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혜로운 위정자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화 목사님이 우등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총치할 성가는 참 반가운 성도여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 은혜 상 아래 가봅시다. 고요히 누이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우등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매사가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을 팔자 소관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사람의 팔자는 타고났는데 자신은 팔자가 사나워서 만사가 뜻대로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자아인식입니다. 만사를 팔자 소관으로 돌리는 인생에게는 창조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실로 열등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등이란 한자로 못할 등급 등인데 그 뜻은 낮은 등급, 즉 보통의 수준보다 떨어진 등급입니다. 이 열등의 반대말이 바로 우등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열등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우등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사를 팔자 소관으로 돌리는 인생이 열등 인생이라면 운명을 개척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인생은 우등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등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원은 사사시대 때 매우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기도원은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겸손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실제 기도원은 소심하고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본래 밀의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하기 마련인데 기도원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을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한 말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기도원은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인생에게도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없어도 각 사람에게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에 의해 눈이 뜨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등 인생을 살아가려면 기도원처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며 미리 포기하는 인생에게는 창조적인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우등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념과 용기만으로는 우등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험악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등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적은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일당백의 위대한 전사라 할지라도 300명으로 10만 대군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300이라는 영화가 극장가에서 크게 히트를 치며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에 당시 근동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 크세스 황제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하자 스파르트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오니다스의 300명의 전사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레오니다스의 300 전사들은 페르시아의 대군과 용맹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충과 부적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300 전사를 이끌었던 레오니다스 왕도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 용사는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끈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었습니다. 레오니다스의 300 전사와는 달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모병에 응한 3만 2천 명의 사람 중에서 300명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였다는 자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 같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우등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탁월한 재주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적인 인생, 우등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등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우등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등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등 인생을 살아가려면 열등의식에 젖어있지 말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등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등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등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창조적인 인생, 우등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다같이 통일 찬송가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되로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당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있으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